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요즘은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웬만한 길로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그때에는 뭘 가지고 길을 찾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나침반,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낯선 길을 여행할 사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들고 자기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한 손에는 나침반과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나침반과 지도, 이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예수님 손에 들려진 나침반이 이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향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럼 가실 때 어떤 지도를 보고 가셨을까요? 그 지도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계속 성취하면서 가신 거죠. 3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도를 보고 가시는 동안 수 없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내게 절하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잘 살면 좋잖아, 유혹을 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제 내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지 마시고 이 지름길로, 편한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흔들어 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에게 그게 굉장히 유혹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 속에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길이 뭔지를 다시 확인하고 주님은 다시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가야 할 길도 나중에 깨닫고 보면 바로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거쳐서 마지막에 영광의 길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평안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가서 주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병자가 치유되게 하셨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른 그건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구약에 예언했던 그 길, 그건 바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알아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은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 들은 척하고 엄마가 말해도 꿈쩍도 않고 자는 척하고 누워있는 아이들처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영광의 길로만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의 길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손에 들고 계셨던 나침반,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주님이 끝까지 들여다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경 거지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치고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기 전에 만났던 마지막 두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 거지하고 내일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명은 거지입니다. 거기다가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도 정말 비슷한 무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또 조롱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일 나오는 그 세리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깃발만 들고 가신 게 아니라 그런 나침반만 들고 계신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만 특별히 구별해서 만나 주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주님의 초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온 그 관리, 부자 관리 한번 보십시오. 내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주님 초청하셨지만 그는 주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고도 붙들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재물을 의지했던 그는 그걸 붙드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는 붙들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진짜 그 손을 잡는 사람은 주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인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는 지금 우리는 흔히 부르는 호칭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던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약간 경멸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보고도 제 주위에 가끔씩 화성촌놈이라고 놀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화성촌놈보다 더 많이 놀리는 겁니다. 나사렛 촌놈이란 얘기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당신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이 맹인 거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을 때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도와 나침반을 손에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지도와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 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보고 계셨던 그 지도를 여러분도 보고 계시기를 원하고 주님 손에 들려있던 그 나침반이 여러분의 손에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지도와 나침반을 손에 놓지 않고 계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지셨던 주님,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그 주님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길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주님께서 보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